가족장마다, 사업장마다, 자손마다 하나님의 임재와 동행하심의 평강의 역사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훗이라는 사사와 또 삼갈이라는 사사를 통하여 각각 인접한 국가에서 구출함을 받아 그들이 80년간 태평성대를 누렸습니다. 그 이후에 그들이 또 하나님 앞에 우상을 섬기는 범죄를 저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하솔에 근거하고 있는 이 가나안 왕 야빈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약 20년 동안 학대를 당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20년 동안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다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선지자이자 사사인 드보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가나안 왕 야빈에게서 건져내는 이런 이 아름다운 구원의 역사와 또 전쟁을 하나님의 이 기적적인 능력과 또 자연을 통한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를 통하여 승리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주어진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드보라를 쓰시는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그 굳건한 믿음을 주시고 또 담대한 믿음을 주셔서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쓰시고자 하는 아름다운 일꾼으로 주님 앞에 쓰임을 받는 축복과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고난의 날에 기도하라. 여러분 3절 말씀을 1절로 3절의 말씀입니다만 3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야빈 왕은 철병거 900대가 있어 2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을 심히 학대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여기에 가나안 왕 야빈이 내세우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핵무기와 같은 당시의 상황으로선 오늘날 핵무기와 같이 가장 힘있는 무기인 철병거가 900대나 보유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철병거 900대를 앞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약 20년 동안 압제를 하고 또 그들을 학대하고 괴롭힘을 주었습니다. 이때에 여기에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4장 1절에 보면은 에훗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여기 또라는 말은 나소트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다시 행하다, 계속하다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니엘, 에훗, 삼갈 등등의 사사들을 통하여 고난 중에 있을 때에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 올려 구원해 주셨는데,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되는데 반복적으로 또 우상을 섬기게 되어져서 결국 이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20년 동안
압제를 당하도록 하게 합니다. 이것은 가나안 왕 야빈은 900대의 철병거를 가진 막강한 군대를 보유하고 있는 나라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약한 이 무기나 군사력으로는 도저히 대항해 볼 수 없는 그런 상대가 되어지지 아니하는 막강한 군대였습니다. 여러분, 이런 무기를 가지고 있는 이 하솔의 근거를 둔 가나안 왕 야빈에게는 또 시스라라고 하는 훌륭한 군대 장관이 군사를 거느리고 통솔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힘을 900대의 철병거를 앞세워 가지고 힘으로 이 이스라엘을 압제를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그들이 결국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자기의 용병술로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칼이나 창이나 활을 가지고는 도저히 저 철병거를 가진 자기들이 가진 말을 가지고는 저들을 대적할 수가 없는.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기를 시작을 합니다. 여기에 그래서 3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우리 같이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왜? 그 앞 구절에 보면은 심히 학대했으므로.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히 학대했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이들이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방법밖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깊은 수렁에 빠져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사사기 3장 9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 온니엘이라. 여러분,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이 메소포타미아의 쿠산 리사다임의 손에 이 나라가 압제를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에 이스라엘 민족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그가 온니엘이었습니다. 온니엘이 등장할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그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게 되어졌을 때 그 한 구원자인 온니엘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시 그 고통 가운데서 일으키고 세우는 그런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고난의 현장에서 울부짖는 그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은 분명히 받으시고 살아계시고 강하시고 능력이 많으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사 구원자를 세우셔서 여러분과 저를 고통과 그 고난에서 일으켜 세우신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백성들이 우리의 선조인 인류의 시조인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한 구원자를 이 땅에 보내십니다. 2000년 전에 그 구원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아니하고 영생을 얻는 구원과 영생을 얻는 그러한 축복을 여러분과 저에게 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 사사들을 통하여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멀리
이 시대와 멀리 비추어 보게 되어질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악과 사망과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서 신음하는 여러분과 저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구원하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는 아름다운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50편 15절에 보니까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고난과 고통의 날에 우리는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소리를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이 2020년 새해에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전에 고통으로 인하여 어떤 문제로든지 고통으로 인하여 부르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크게 두 번째로 여사사 더보라입니다. 4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만 4절을 읽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라피도세 아내 여선지자 더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사사와 선지자가 동시에 이 겸직을 하고 있던 사람이 바로 여선지자 더보라였습니다. 사사와 선지자와 제사장의 세 가지의 직분을 겸직을 하고 있던 사람은 바로 사무엘이죠. 그런데 이 선지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것이 이 선지자의 사명이고 또 백성들을 신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올바로 하나님에게 돌아오도록 지도하는 역할을 해나가는 사람이 선지자입니다. 여러분, 이 선지자는 여선지자인 더보라는 사사로 부름을 받으면서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4절에 보니까 여선지자 더보라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는데 분명히 강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니 그는 선지자였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는다. 이 선지자는 남달리 하나님의 음성에 예민한 사람들이에요.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들 혹은 많은 세계 열국들을 향한 하나님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이나 또 이루어질 일, 개인적인 일, 공동체적인 일들에 대하여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미리 전하는 그 사람이 선지자. 예레미야와 같은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므낫세의 범죄와 또 계속되어지는 범죄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70년 동안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질 것이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것을 끝까지 예언하지 않습니다. 목숨을 걸고 박해를 받고 옥에 갇히고 또 그가 구덩이에 던져지면서까지도 그 예언을 한 선지자의 사명을 감당하죠. 여러분, 히스기야 시대 때에도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들이 구출함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야 19장 32절로 3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을 가리켜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여 이리로 화살을 쏘지 못하며 방패를 성을 향하여 세우지 못하며 치려고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 성에 이르지 못하리라 하셨으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유다 나라가 히스기야 임금 시대에 아수르의 공격을 받고 그 아수르의 군대를 막을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 임금은 하나님의 전에 나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아수르 군대가, 막강한 아수르 군대가 쳐내려오는데 우리가 어떻게 저들을 막을 힘이 없습니다. 이 나라 이 민족을 좀 살려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보내서 그에게 음성을 들려주기를, 아수르 군대가 토성을 쌓지도 못하고 왔던 길로 되돌아가서 도망가게 되어져서 결국 예루살렘 성을 쳐들어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분명히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히스기야에게 기도의 응답으로 들려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가에 쓰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따라하십시다.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렸더니 많은 고기를 잡았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여기에 드보라가 다른 사사와 다른 면이 있다라면 그는 선지자로 있다가 사사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늘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음성을 듣고 움직였던 사람. 그리하여 전쟁에 승리하고 이스라엘을 구원시켜. 2020년 한 해 동안 여러분과 제가 엎드려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따라 말씀을 쫓아가서 여러분과 제가 살아가서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고통과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함을 받고 풍성한 삶의 아름다운 영육의 축복의 열매가 여러분과 제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가나안 왕 야빈을 물리침에 있어서 드보라와 바락이 동력을 하도록 이룹니다. 6절을 봅니다.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지 아니하셨느냐. 너는 납달리 자손과 스불론 자손 10,000명을 거느리고 다볼산으로 가라. 여러분, 드보라가 사람을 보내어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을 납달리 게데스에서 불러다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셨지 아니하였느냐. 드보라는 하나님의 명령 음성을 받은 거예요. 그 받은 음성이 뭐냐? 스불론과 납달리 자손들의 군사들 가운데 10,000명을 불러 모아서 다볼산으로 모이게 하라. 이 일을 하라고 바락이라는 사람에게 지시를 했더니 바락이 말하기를 드보라가 함께 가지 않으면 내 혼자로서는 그 10,000명을 이끌고 저 900성의 철병거를 가지고 전쟁을 하려고 기다리는 저들을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드보라가 함께 바락과 함께 나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역은 이 사람 혼자 일을 해나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일이 좀 부족하고 연약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서로 협력하게 되어질 때 거기에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게 되어지고 우리는 어려운 일도 쉽게 해낼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6장 3절로 4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이라도 내어 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는.
바울이 제1차, 2차, 3차, 4차 전도 여행을 성공적으로 이루어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두 번째로는 그에게는 훌륭한 동역자들,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같이 이 목숨까지 아끼지 아니하고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동역을 했던 동역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훈련을 시켜 이들이 아볼로를 가르치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신앙의 말씀의 교육을 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는 교회의 2020년도에 갖가지의 많은 일들을 해나가야만 합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구역의 일이나 재직부서의 일이나 또 기관의 일들이나 많은 일들을 감당해 나갈 때 우리가 다 서로가 부족하지만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고 관용하고 아끼고 도우고 밀고 당기고 협력해서 합력하여 하나님의 교회 공동체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더불어하는 믿음의 사람이에요. 4장 14절 사사기서 4장 14절 더보라가 바라기에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여호와께서 너의 앞서 나가지 아니하시느냐 하시니니 이에 바락이 10,000명을 거느리고 타불산에 내려가니 14절 다시 읽겠습니다. 더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이 더보라는 하나님이 이 막강한 900성의 군대를 거느린 철병거를 가진 이 군대를 거느린 가나안의 왕 야빈을 물리칠 것을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10,000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놓고 전쟁에 참패를 당하면은 거기에서 무슨 얼굴로 사사더보라가 백성들 앞에 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에 대한 확신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이 가나안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을 가나안 사람 왕 가나안의 야빈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드보라에게 믿음의 확신을 주셨어요. 여러분, 한 걸음씩으로 유명한 킴 웍스라는 맹인 아가씨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빌리그리암과 사역을 같이 하셨던 동역자입니다. 이 킴 웍스라는 분은 한국인 맹인 아가씨였습니다. 한국 전쟁 때 실명을 했고 6.25 전쟁 때 실명을 했고 고아원에서 자랐는데 어떤 미군 병사의 도움으로 미국에 가서 인디애나 주립대학에서 공부를 하고 또 오스트리아에서 성악 수업을 하며 훌륭한 성악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그녀가 예수를 믿고 빌리그리암과 함께 집회 때마다 간증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그녀는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장님인 저를 인도할 때 저 100m 전방에 뭐가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단지 앞에 물이 있으니 건너뛰라고 말씀을 하고 청계가 있으니 발을 올려 디디라고 말씀을 합니다. 저는 저를 인도하는 분을 믿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발걸음을 옮기기만 하면 제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에 꼭 도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0년도에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많은 비전들이 있습니다. 이 비전들을 이루어 나갈 때 단숨에 그 비전을 다 이루어 나가려고 하면은 우리는 지쳐서 쓰러집니다.
오늘 킴 웍스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악을 전공해서 이 빌리그레암 목사님과 함께 동역을 했던 이분 맹인 자매처럼 하나님이 인도하는 대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다가 보면은 여러분과 제가 어느덧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표와 계획에 하나님이 주신 비전에 도달을 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 그것은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한 걸음 한 걸음 더디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예배드리는 일과 말씀 읽는 일과 또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주의 섬김의 일들을 감당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을 우리가 기꺼이 믿음으로 감당하여 앞으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통하여 이 2020년도에 이루고자 하는 모든 승리의 일들이 한 걸음씩 나아가고자 하는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인도하셔서 마침내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으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사사기서 4장 15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사사기서 4장 15절 16절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며 시스라가 병거에서 내려 걸어서 도망한지라. 15절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들을 불러 모은 다볼산은 이스라엘 땅으로 그 지형으로 봤을 때에 서북부 지역쯤 되어지는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 다볼산은 그렇게 높지 않은 산입니다. 근데 그곳에는 무깃도라는 요새지가 있고요. 근데 그 다볼산 아래에는 그 유명한 이스라엘 평지, 소위 말하는 이스라엘 평야가 있습니다. 근데 그 옆에는 기송강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기송강이 와디입니다. 와디라는 것은 근천이라는 뜻입니다. 비가 올 때는 물이 흐르고 그렇지 않을 때는 물이 말라서 그 강으로 사람들이, 마차들이 왕래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송강으로 하나님이 이 900대의 전차 부대를 가진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를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드보라와 바락을 통하여 스불론과 납달리, 이스라엘의 지파인 이 스불론과 납달리의 군사들을 10,000명을 이 다볼산으로 불러 모읍니다. 이 다볼산에서 내려다보면 바로 거기에 기송강, 이스라엘 평지가 보여요. 가나안 군대가 그 900성의 전차를 기손강, 마른 기손강을 통해 가지고 올라와서 그 이스라엘 평지에 새카맣게 모여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갑자기 비를 쏟아 부어 가지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은 여기에 전차가 꼼짝도 하지 못하고 걸어서 이 시스라가,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도망을 간 것을 보면은 갑자기 비를 쏟아 부어 가지고, 여러분, 강이 물이 흐르니까 전차들이 다 진흙탕에 빠져 가지고 900대의 전차가 완전히 힘을 쓰지 못하는 무력화가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군대 장관인 시스라가 전차를 몰고 큰 소리를 치다가 그냥 걸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을 가다가 그가 그 헤벨의 장막에 머물렀는데 그 헤벨의 아내가 그 우유를 먹이고 그를 이불로 덮으시어 여러분 방망이를 가지고 그를 박아서 결국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손에 방망이를 들고 말뚝을 가지고 그의 가슴을 박아가지고 관자놀이 이 가슴 중앙을 박아서 결국 그를 죽이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러한 역사는 하나님이 전쟁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드보라에게 말씀을 주실 때 내가 전쟁을 한다. 너는 10,000명을 다볼산에 불러 모아서 가만히 서서 보기만 하라. 하나님이 역사를 하죠. 그러니까 이 스불론과 납달리 백성들의 10,000명의 사람들이 기가 막힙니다. 갑자기 비가 쏟아져 가지고 900성의 이 전차들이 꼼짝도 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할 때에 내려가서 칼날로 그들을 쳐서 다 멸망을 시킵니다. 때로는 도망가고 멸망을 시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자연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때로는 이스라엘을 구출하시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에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의 과정에서 홍해바다 갈라짐의 사건을 봅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뒤에는 애굽 군대가 쳐들어오고 앞에는 시퍼런 홍해바다가 펼쳐져 있습니다. 백성들이 두렵고 고통스러워 부르짖으니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향하여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그 지팡이를 바다를 향하여 내밀어라. 바다를 향하여 내밀었더니 홍해바다가 쫙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바다 밑이 질퍽질퍽한 땅이 아닌 마른 땅으로 하나님 만들어 주셔서 200여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곳을 건너게 되어집니다. 따라하십시다. 만군의 하나님께서 자연을 통하여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여러분, 기도원을 통해서도 300명 용사를 통하여 미디안 군대에서 구출해 주실 때에 기도원의 칼이여 기도원과 여호와의 칼이여 여호와와 기도원의 칼이여 하고 소리를 치고 항아리를 깨뜨렸을 때 미디안 군대들을 물리치게 되죠. 하나님은 이와 함께 사람이 생각하지 못하였던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이렇게 적군들을 물리칠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믿음의 백성들을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믿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영적 전쟁에서 지지 말고 우리는 오늘도 나그네 생활 험악한 영적 전쟁터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마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고 여호와 이름으로 무장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말씀으로 무장을 하여 여러분과 제가 전능자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담대하게 오늘 여사사 여선지자 더보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아가 승리했던 것처럼 기도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승리하며 나아가는 축복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축복과 생명의 주인이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20년 동안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를 받았던 이스라엘에게 부르짖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여기에 여선지자 여사사 더보라를 보내서 그 여인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늘 고난과 고통의 현장에서 엎드려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눈으로 바라보며 믿음으로 주님을 의지하며 2020년 승리의 발걸음을 내딛고 한 걸음 한 걸음 내딛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국의 고유의 명절인 설 명절을 향하여 오가는 발걸음들마다 하나님이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가족들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축복의 자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370장 찬송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대로 예물 드립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안건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주님을 찬송하소.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나요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